기독교 언론들도 좌파가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상황이 유리할 때는 남을 밟기 위해서는 진리를 내세웁니다. 막 교회 개혁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엄밀한 잣대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자기 편에 대해서는 사랑을 내세우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내세워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중잣대인 거예요. 이중잣대, 황금률을 어기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데 지금 중국인 출입 금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걸 보면서도 뻔히 중국인 출입 금지를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익에 반하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이거 매국노 새끼들이 국민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실리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언론들도 좌파가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상황이 유리할 때는 남을 밟기 위해서는 진리를 내세웁니다. 막 교회 개혁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엄밀한 잣대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세가 유리할 때는 진리를 내세우고 불리할 때는 또 사랑을 내세워가지고 도망갈 길, 자기 살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라라든지 정치라든지 좌파라든지 자기 편에 대해서는 사랑을 내세우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내세워서 쓴단 말이에요. 세상 안에서 좀 말 좀 한다는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중잣대인 거예요. 이중잣대, 황금률을 어기는 거예요. 황금률. 내가 그런 대접을 받기 싫으면 남도 그런 대접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기준을 대라는 거죠. 니한테 갖다 대는 기준하고 남에게 갖다 대는 기준하고 니 편에게 갖다 대는 기준하고 남의 편에게 갖다 대는 기준하고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좌파에게 갖다 대는 기준하고 우파에게 갖다 대는 기준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같지가 않죠. 이게 세상에 갖다 대는 잣대하고 교회에 갖다 대는 잣대하고 같아야 되는데 교회는 너무 엄밀하게 갖다 대고 세상에는 그냥 자기 편이 많이 있잖아요. 좌파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열렁뚱땅 말도 안 해. 아예 그냥 말도 안 해요. 흠을 잡기 위해서 교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운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파가 많으니까 우파를 잡기 위해서 정치 운동하는 언론이단 말이에요. 뭐 교회 갱신이나 교회 개혁이나 이름은 잘 갖다 붙이죠. 우파 잡으려고.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좌파가 제가 전에 종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종교라 종교.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아니면서 기독교인치 않은 기독교 언론 이름만 기독교 언론 붙여놓은 기독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잡는 사단의 역군이죠. 사단의 일군이죠. 사단의 사자죠. 혓바닥을 가지고 하듯이 이 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펜을 구부려 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 게벨스가 하는 역할 이런 것을 언론이 하고 그리고 좌파의 선동꾼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핏값을 다 어떻게 하려나. 지금 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해가지고 계속 사람이 증가하고 이 조치가 제대로 안 될 건데 국내에서 아무리 조치를 잘 취해도 외국의 문을 열어놓고 이런 법이 없죠. 지금 외국의 81개국이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81개. 왜 우리나라는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건가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한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전세기까지 내가지고 전에 돌려보냈잖아요. 그게 당연한 조치거든. 당연한 조치를 당연하게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보이지 않는 실체인 또 마귀 사단이 뒤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선동꾼 역할을 하는 거죠. 선동꾼. 게벨스 같이, 게벨스 그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게벨스의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잖아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아내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남편이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는 아내만 사랑하느냐 말을 조금 비틀어가지고 너는 아내만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네. 너는 반역자다. 나라 사랑하지 않는 애국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통에 너는 아내만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비약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처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게베스의 유명한 말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좌파의 선동술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비약을 시키거든. 말을 가지고 꼬리 문단 말이에요. 말 꼬리 잡아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 말이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닌데 표현만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의미를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비유 해석이라 하는데 그런 걸 해석할 때 옛날에 필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리 해석을 했거든.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자기가 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래도 성경적이면 좀 나아요. 성경적이면 나은데 이 신천지처럼 의미를 자기가 전혀 성경과 다른 그런 의미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그 상징 해석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래도 좀 성경적이라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맞는 건 아니더라도 몰라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그것은 상징이다. 계시록 20장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신천지하고 해석 방법은 유사하지만 상징 해석으로 상징 해석의 의미를 부여할 때 어거스틴은 그래도 성경적인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방법은 신천지하고 유사한 방법이죠. 상징 해석이라는 게 비유풀이라는 게 비유를 푼다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근데 비유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뜻이 어거스틴은 자기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의 기초에 있으니까 그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원관념을 제대로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천지는 전혀 다르죠. 상징을 비유풀이 할 때 비유풀이 장난질을 칠 때 전혀 성경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이단적인 방향으로 그걸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상징 해석을 사용하면서 비유풀이 방법을 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신천지하고 어거스틴 둘 다 비슷하게 비유풀이 방법, 상징풀이 방법. 어거스틴은 심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티코니우스, 필로, 오리겐 이런데 일정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 방법에. 그런 것처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영향을 적게 받지만은 해석 방법은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여기는 해석 방법도 물론 비유풀이 방법을 쓰면 안 되지만은 내용을 전혀 이단의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상징의 원관념에 상징의 뜻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 말씀을 깨뜨린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본 의미가 있는데 그 본 의미가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신 것 자체를 또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실체인데 실체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저의가 있다는 거죠. 지금 4월 총선이 잘못되면은 좌파 입장에서는 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가 떨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운동권 할 때 80년대 서울에 보면서 얻어터지지 않으려고 진술서를 갖다가 90장을 적은 것처럼 그건 자기는 뭐 거짓말을 써서 적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거의 밝혀진 거 아닙니까? 진술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살기 위해서 팔아먹잖아요. 동지들을 팔아먹잖아요. 지금 나는 유시민이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중국을 이용해야 되고 유시민이 뿐만 아니고 유시민이하고 같이 있는 좌파 세력이 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정치 노름을 하는 거예요.
4월 총선 때문에. 지금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목덜미를 잡고 있든지 시진핑하고 뭔가 관련된 일이 있든지, 안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면은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신천지 이만희보다 못하잖아요. 사과도 하지 않아요. 지금 차라리 이만희가 훨씬 낫지. 저렇게 뻔뻔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래도 머리를 조아릴 줄 알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압력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압력을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조폭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누구 보낼까 이러잖아. 그 조직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조직권도 아닌데 이만희는. 그리고 지가 져야 될 책임을 왜 이만희가 집니까? 이만희가 금지를 안 시킨 거 아니잖아요. 중국발 입국 금지를 이만희가 안 시킨 거 아니잖아요. 이만희가 안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문재인이가 안 시켜놓고 왜 이만희에게 덤탱이를 씌우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지영이가 대구 시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야 될 죄명을 선거를 잘못한 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특별하게 그 문재인에 대해서 지지를 안 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선거 잘못한 죄는 맞아요. 문재인을 뽑은 죄지. 문재인을 뽑은 국민의 죄죠. 대구 시민의 죄가 아니고, 우리 대구 시민도 국민이니까 국민의 죄라면 죄지. 이것도 문재인이를 뽑은 죄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확산세가 커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이거를 조치를 안 취하면은 후한처럼 되고 대한민국 자체가 후한처럼 된다 이 말이야. 박근혜가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됐죠. 12월 9일날 2016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날 박근혜가 탄핵이 됐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박근혜가 3년 10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2월 10일날 그 대통령 임기가 우리나라는 거의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2월 10일날 시작이 되니까 12월 9일날 탄핵이 됐으니까 딱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만으로 하면 딱 그렇잖아요. 10개월. 어떻게 그렇게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3년 하고 10개월을 박근혜가 대통령을 했네요. 그렇게 하고 6개월 정도의 공백을 지나서 저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5월 10일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5월 9일날 선거가 있고 바로 다음날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박근혜가 3년 하고 10개월을 했는데 문재인이는 그거보다 죄가 훨씬 많은데, 저 문재인이가 박근혜보다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올해 지금 5월 10일이 되면은 3년인가 그렇게 되니까 총선에서 200석이 넘어서 일단 탄핵을 해서 저 직무를 정지를 시켜놔야 돼요. 일단은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를 시켜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을 저걸 시켜야 돼요. 저거를 탄핵을 안 시키려고 지금 선동꾼들이 나와가지고, 여자로서는 공지영이가 나오고 남자로서는 저 유인민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저리 하는데, 참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참 교활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잖아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참 이게 참인 것을 참이냐고 물어보면 이게 참 뭐라고 논박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거를 아담에게만 하셨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 아닙니다.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그래서 아담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본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담 하와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하시면서 다음에 짐승들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놔.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 따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서 흙으로 위에는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 하와 만드는 이야기를 특별하게 아담을 재워가지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요 이야기가 그 장면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3장에 넘어오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라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하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하와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인간이라는 게 의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당연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단이 진짜 죽는다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진짜냐라고 진짜를 진짜냐고 물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좌파가 그 전법을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지금. 중국에서 질병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오는데 그러면 중국 문을 차단을 하면 이미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더는 안 들어오잖아요. 전염병인데 이게 전염병인데 전염병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걸리는 병이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숙주처럼 기생을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A와 B가 사람이 있는데 둘이가 만나려고 하면 조건이 그렇잖아요. A가 B한테 가든지 B가 A한테 오든지 안 그러면 A하고 B하고 다른 약속 장소를 정해가지고 C라는 장소에서 만나든지 이거 세 경우 외에 뭐 C나 뭐 그 외의 장소겠죠. 이런 크게 보면 세 경우 외에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경우의 수가. 중국하고 한국에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원래 만들어진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 우한폐렴 업베이성 호북성 호북성에 우한폐렴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오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것을 수입을 해오든지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직접 갖고 오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는 것을 차단을 하면 문제가 없고 중국 사람이 또 제3국에 만약에 있다. 거기서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삼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그 경로를 차단하면 문제가 없고 이런 경우만 차단을 하면 이게 전염병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이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조치를 안 하면 구멍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수가 있을 수 있죠. 이탈리아처럼 이란처럼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제대로 차단을 하면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제대로 차단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는 경우는 없지. 그 병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오는 것을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잠복기에는 음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3일에서 7일 길게는 14일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27일까지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입국 금지하는 것을 가지고
당연히 그걸 통해 가지고 전염병이 확산이 되는 건데, 들어오는 건데, 우한 폐렴이 들어오는 건데, 우한에서 온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이름도 바꾸고, 아니 친구들아, 아니 이름 바꾼다고 그 병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름 바꾼다고 그 병이 어디 한국 폐렴이 되나 그게.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도 좌파의 선전 전술을 사용하려고 하고 이런 데 당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 없이.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 죽는다 하더냐 말이지. 참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나쁜 것처럼 지금 중국 출입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마치 우파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 유시민이가 대구시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친중 정권 때문에 그 중국 출입금지를 안 해가지고 부안 폐렴이 발생한 것처럼 대구시장이 자기 증문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죠. 자기가 답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친중 정권 때문에 그렇지 이게 참인데 참이 아닌 것처럼. 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데 지금 중국인 출입금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걸 보면서도 뻔히 중국인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익에 반하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이 매국노 새끼들이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매국노 새끼들이 국민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자기적인 지금 정치적인 실리 계산한단 말이에요.